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한 절입니다. 잘했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옆 사람이 없는 분은 앞 사람 뒤통수 보고 축복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지난 명절날 또 친지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셨습니까? 그 명절날 가족들이 모여서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일들로, 또한 불신앙의 가정은 불신앙의 일들로 여러 가지 모양대로 자신들의 삶을 표현하였을 텐데,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줬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그런 모양과 행동을 갖추고 그들을 만났는지 혹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을 가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도록 사랑과 또 축복을 더하시길 원하는데요, 그 가정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의 행복의 씨앗은 바로 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자체가 가치가 높아지고, 또한 가정에 주는 에너지와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가정의 축복의 통로다, 내가 내 가정의 행복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몇 개의 구절이 있어요. 제가 13살 때 제 인생에 있어서 한 4가지 정도의 저희 삶의 기준들을 세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 이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수련회 부흥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분이 그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집회 중에, 제가 어렸을 때니까 진짜 한참 전이죠. 그러니까 20 몇 년 전에 그런 설교를 듣고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 거니까 아직 여물지 않는 생각 속에 그것을 설교를 듣고 진짜 제 인생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내에 대한 계획을 제일 먼저 세웠던 것 같아요. 만남에 대한 그것을 그분이 되게 강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명에 대한 것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사명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제 인생의 말씀이 되었죠. 그리고 또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에서 계속해서 기독교가 고민하는 것 중, 기독교인들이 또 기독교 역사 속에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냐에 대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냐에 대한 고민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크리스찬들이 우리 삶을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가 주님이 오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재림의 주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살 겁니다. 신앙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연결되는 5장 10절 말씀에 연결되는 본문 5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2절과 3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2절과 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정말 많은 영향력을 저에게 미쳤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온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오늘 5장 10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뭔가 가슴을 때리는 어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든지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별로 감동이 안 되는 말씀입니까? 저만 감동이 되는 건가요? 왜 이게 영향력을 미쳤냐면요,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어렸을 때 무서움이 많았어요. 어둠에 대한 무서움이 많았고 혼자 외로움에 대한 무서움이 많았고 그 무서움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멸망한다, 갑자기 뭔가가 일어난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저는 정말 이렇게 갑자기 주님 오시는 그때가 아닌 날마다 주와 함께 살다가 주님 오실 때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다들 안심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어떤 도둑은 나 갈 거야? 라고 특정 어떤 만화나 어떤 소설 같은 거기서 이렇게 나 오늘 도둑질하러 갈 테니까 지켜, 이런 그게 아니라 성경에는 도둑처럼 위험한, 도둑은 말하지 않고 와요. 어느 순간에 와서 물건을 훔쳐가거나 생명을 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죠. 도둑처럼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보면 밤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했을 때 이 밤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두깜깜한 그러한 어떤 낮과 밤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이 해석이 약간 묘해지죠. 왜냐하면 도둑은 낮에도 오거든요. 보여지는 데서 자기가 물건에 욕심이 생긴 사람은요 어디에서든지 도둑질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성경이 말하는 밤은요 조금은 다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어둠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을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신약의 기록도 그렇게 빛과 어둠으로 또 하나님의 통치와 죄의 통치로 빛과 낮과 어둠을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들은 어두움에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빛 가운데 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루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이 없는 사람들을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또 해석해야 쉽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이전에 5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해석이 좀 달라지겠죠. 깜깜한 것과 밝은 것의 차이가 아닌 생명과 사망의 차이를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들으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생명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둠에, 낮에 속해 있는가? 어둠에 속해 있는가? 생명에 속해 있는가? 사망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잔다라는 단어를 써요. 잔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조금만 성경의 큰 맥을 따라가 보면 이 잔다라는 표현도 밤에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에요. 피곤해가지고 잠들어 있는 그 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4장에 이 자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잔다라는 뜻이 어떤 것과 일맥상통하죠? 죽음과 일맥상통하죠. 그런데 왜 잔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기본적인 기독교의 줄기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서 회복하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한계는 100년이라는 시간 안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던 그 영화로움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회복하며 그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영원한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생의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짧아져서는 안 되겠죠. 아, 죽어버리면 다 끝날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던 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잠자는 자들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었다, 끝났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깨어날 거라는 거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거라는 것입니다. 잔다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왜 잔다고 기록한다고요? 다시 깨어날 거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날 것이니까 바울은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낮과 밤에 자는 것에 대해서, 낮과 밤과 자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본문 7절에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밤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그러면 낮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술 취한다는 개념이 그런 어떤 밝음과 어둠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한 것으로 적용하면요, 주님이 없는 자들은 밤에 잔다라는 것은요, 어두움간에 속하는 것 자체가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어두움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는 생명을 가지지 못했어요. 생명을 가진 자들과 가지지 못한 자들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밤에 잔다라는 것은요, 이미 그들은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빛이 없으므로, 빛을 소유하지 못함으로 죽어 있다. 취한다라는 것은 쾌락 가운데 죽어 있다라는 거죠. 취한다는 게 꼭 술만 마셔야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에 취한다라는 것은요, 중독과 죄의 것을 대표성 있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죽어간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에 잠식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우리는 이 어둠의 권세에 잠식당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감으로 인해서 결국 결과가 사망이라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자, 봐요.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따뜻한 가슴에서부터 나옵니다. 상대를 신뢰한다는 것은요, 이 지적인 게 아니라 감정적인 거죠. 감정적인 것을 우리는 이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거, 심장에서부터 나온다고 해요. 그렇죠? 사랑을 느낄 때 두근거림, 머리가 두근거리나요? 뇌가 울떡울떡하나요? 그건 두통이죠. 심장이 뛰죠. 사랑하는 사람 보면 심장이 뛰어.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주께서 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그 신뢰가, 믿음이 강해지잖아요. 그럼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막 심장이 뛰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믿음과 사랑으로 호심경이라는 것은요, 가슴을 가리우는 그런 갑옷이거든요. 심장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심장이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에 감정이 식으면 상대를 바라보는 눈도 미워지잖아요. 우리가 이 감정이 풍성해지면 상대를 바라보는 눈도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하는, 소망이라는 것은요, 소망이라는 감정도 포함하지만 소망은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 거기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 투구를 쓰고 가슴을 가리우는 건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힘인 거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어 기제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유혹이 오고 세상에 비난이 오고 세상에 손가락질이 올 때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우리가 가슴에 부착하고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머리를 이렇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생각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하고 책망하기 위해 우리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깨있든지 자든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잠들어 있을 때나 이렇게 눈 뜨고 깨어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깨어있다는 것과 잔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앞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신 차려서 호신경을 붙이고 이건 깨어있는 거. 우리 낮에 속했으니까 단정히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사는 것. 이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삶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이 바울이 예수님을 안 만났을 텐데 왜 이렇게 비슷하게 말했는지 몰라요. 한 성령 안에서 그 일들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해가 되나요? 깨어있다, 잔다. 데살로니가 4장에 아까 읽었던 것은 뭐예요? 죽은 자와 자는 자들에서 나와 있었잖아요. 이게 연결이 돼서 5장에 와서 깨어있음과 또 잠자는 것이 죽음과 삶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구원을 말하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란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잠든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겠고, 나를 믿는 자는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낮에 속했는지 여러분의 삶이 믿음에 속했는지 여러분들의 삶이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과 죽음은요, 여러분도 저도 인류가 가진 가장 두렵고 무서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철학가들이, 많은 또 사상가들이 하는 이야기들이겠죠. 또 여러분도 관심이 분명히 나중에라도 생길 겁니다. 건강을 잃었다거나 뭔가 어떤 절망에 처졌을 때 이런 고통스러운 삶, 내가 살아야 돼? 이런 어떤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돼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게 뭐죠?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죽으면 끝인가? 라는 그런 고민도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분명하게 답을 제시하셨다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라는 분명한 답을 제시하셨어요. 누구 앞에서요?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랬죠. 죽어버린 나사로를 보며 마르다도 원망하고 마리아도 원망을 해요. 그 원망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아나고 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주님의 생명은요, 어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개념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칭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한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시간적인 개념이 아닌, 공간적인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유한한 우리와는 다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도 현재요, 현재도 현재요, 미래도 현재겠죠. 그분의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냥 구경꾼으로 와 있는, 매번 와서 예배의 어떤 행위로 주님 앞에 나오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주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양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1:1 관계로만 증명이 돼요. 지금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멸망받을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진실성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더 나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신앙적 몸부림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이미 정해져 있는 절대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취하냐 취하지 않느냐의 몫은 우리의 몫인 거잖아요. 목이 말라요? 데리고 가서 코를 박는다고 물을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입을 열어 물을 삼켜야 되겠죠.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를 잘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번쩍거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 5장의 본문에 뭐라고 1절과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3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갑작스럽게 정말 밤에 도적이 오듯이 내가 임할 거야. 너희는 다 자고 있을 때, 그냥 너희는 인식하지 못할 때 어느 순간에 올 거야 라고 말한 것처럼 번개가 굉장한 빛의 빠르기로 번쩍거리는 것처럼 주님이 오신다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떤 때에 이때다 저때다, 이 때는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을 말하고 이때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주님도 내가 언제 와 라고, 내가 어느 때 와, 며칠에 와, 몇 시에 와,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된 데가 없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건 기록되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이 식어져 갔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록해요. 이기적인 사람, 모든 사랑들이 깨어져 버린 것들은 기록해요. 그러나 어느 때 온다라는 것은 기록하지 않아요. 언제 어느 때 올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상관이 없거든요. 주님이 오시면 맞이하면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 사는 그런 우리의 개념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죽어도 살리시고 우리가 살아서 믿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개념이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에서는 나는 언제나 나를 살리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리라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겐 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이 소망은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소망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마귀가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안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 뭐 이렇게 하하하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울 수도 있고 괴로워할 수도 있고 소리 지를 수도 슬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넘어졌다 한다고 해서 그것에서 넘어짐으로 인하여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소망 있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자,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건 마귀의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 일어서게 하십니다. 소망하게 하십니다. 구원에 대한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빛이 되세요. 우리를 어둠에 다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도록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우리가 기대하며 천국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소망함으로 더 나아간다면, 더 큰 신뢰를, 어제보다 더한 더 큰 신뢰를 주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가 가진 빛은 더욱더 밝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은 어제보다 더 큰 신뢰를 드려야 돼요. 계속해서 세상의 법에, 세상의 어떤 법칙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에 쓸려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데 세상적인 그런 것들의 그런 가치관과 그런 어떤 평가에 여러분 무너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꿈꾸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에너지, 내게 주어진 이 열정,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그 행복한 가정과 모든 내게 주어진 이 교회의 모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오늘날 정말 주님을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청년들 또 신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주의 말씀을 집중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신실하셔서 분명히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반응하면 됩니다.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고민하고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막혔던 그 모든 담을 허무시니가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교회에 새롭게 와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하죠? 기도를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요, 제가 군대 후임 중 하나가,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굉장히 핍박을 받으면서 예배 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GOP 안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부대 안에 교회가 없으니까 독립된 그런 부대여가지고 GOP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교회가 없으니까 이 산을 내려와야 됐어요. 산을 내려와서 남의 부대, 그러니까 저희 부대가 다른 이름이라면 다른 이름의 부대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군법으로 종교행사가 이렇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가고 싶다고 하면 보내야 됐어요. 그런데 현실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간다고 할 때마다 맞았어요. 간다고 할 때마다 갈굼당하고 교회 간다고 할 때마다 정말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수치스러운 일뿐 아니라 폭력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계속해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한 50분 정도를 걸어 내려가면 산길을 타고 가야 되거든요. 산속에 있는 부대니까 50분을 걸어 내려와야 돼요, 부대를. 그리고 올라갈 때는 훨씬 이제 가파른 언덕이니까 한 1시간 한 10분 정도가 걸려요. 20분 정도가 더 걸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다닐 때 처음에는 굉장히 핍박을 받고 굉장히 괴로움을 당했는데 나중에 믿음이 더 확증되어지고 그 믿음의 일들을 제가 이겨내니까 전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 혼자 이렇게 다니면서 저 예수의 미친놈이라고, 저 미친놈이라고, 저거 건드리지 말라고, 눈 뒤집어져서 또 문제 일으키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될 정도로 끝까지 뭐 화를 내거나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을 고수했더니 미친놈으로 보는 거예요. 미친놈으로. 그래가지고 계속 다니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다녔다가 부대에 와가지고 용기가 없어서 그 고참들의 갈굼이나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 용기가 없어서 교회를 다니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붙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그 후임인 그 목사님, 지금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도 제 후임으로 와서 이제 한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서 이게 누룩이 이렇게 부풀어지듯이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푹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통계 났던 게 89명 중에 69명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꺼번에 군법상 포병이었기 때문에 잔류인원이 남아야 돼요. 다 갈 수가 없어요. 포를 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이제 파트를 나눠서 오전에는 일부에는 누가 가고 이부에는 누가, 이렇게 나눠서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 중에 정말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한 한 후임이 있었어요. 저보다 2살이 많은 늦게 온 후임이에요. 근데 그 후임이 이렇게 너무 자기의 삶이 힘들어서, 저희는 이제 무장공비 사건과 IMF 사건을 제가 다 겪은 세대거든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괴로운 과정에서 이제 하는데 저도 교회 가도 될까요? 해서 왔어요. 얼마든지 좋지 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착해가지고 저는 원래 교회를 다니는 친구인 줄 알았어요.
저보다 2살 많으니까 친구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아무튼 그 후임이니까 후임이 그랬어요. 근데 와서 이제 성가대도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라고 하니까 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머리 빡빡 미인 그 군인으로서 성가 지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 성가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성가 연습을 하려고 딱 있다가 오늘 새롭게 온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누가 기도 한번 해보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 친구가 말을 하는데 생전 처음 교회를 나와본 거야. 근데 처음 나왔는데 기도해보자고 내가 하니까 기도는 해야 되겠어. 어디서 들은 이야기는 있는데 기도를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기도가 그거였어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이거 누군가 대화하듯이 안녕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그러잖아요. 교회에 딱 오면요, 장로님들이나 어떤 그 웬만한 어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런 어떤 기도의 권위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오늘 처음 와봤거든요. 노래 부르는 게 참 좋아 보여서 여기 앉았는데 기도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친구의 믿음이 1년이 지나면서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이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군인이고 자기도 군인이잖아. 근데 예배가 끝나면 와가지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죠? 박대성 상병님? 그러면 나는 그래 그러면서 막 설명해주고 있고 이게 점점 힘들어지더라고. 좀 이렇게 종교 행사라니까 이상하지만 근데 나중에는 그게 막 은혜가 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군인들인데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막 이러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위문을 다녔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민통선 안에 있는 제가 밖에서 그냥 엄청 그런 데다 가서 오히려 믿음을 전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되더라고요. 기도는요,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끝나고 그 친구에게 했던 이야기. 우리는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조건으로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와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신 그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너의 삶에 이제 다시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뭔가 너의 삶의 어떤 조건, 어떤 소원을 아뢰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내용적인 부분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점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기도와 소원의 연결점,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기도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 설교들을 많이 봐요. 뭐 좀 괜찮다는 목사님들 설교들을 많이 보고 뭐 어떨 땐 새벽까지 그 설교를 봐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오늘날 청년들은 까꿍 기도를 한다고요. 까꿍 기도가 뭐죠? 애들 오늘 때 까꿍 하는 거잖아요. 기도도 까꿍을 한다는 거야. 그럼 뭐냐면 숟가락 들 때 기도가 끝났어. 까꿍. 그리고 누군가 친구랑 앉아있으면 눈을 깜빡이면 기도가 끝난 거야.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죠.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너 믿어? 조롱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모든 역사 가운데 조롱과 비난과 비아냥은요 끊이지 않았어요. 다윗 왕도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고민하며 시편을 썼어요. 위대한 다윗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 사람들 우리를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뭔가 광신도처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광신도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뢰하는 자의 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균형 잡힌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꿈을 꿔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 이름으로 나아가야만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필요하다고 여긴다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앞에 진심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여,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나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신지 내가 한번 집중하여 내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깊이 있는 같이 감정과 모든 어떠한 것을 여러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려야만, 좋은 것을 심어야만 좋은 게 오는 거잖아요. 말씀을 마무리를 맺을게요. 저는 제 아내를 제가 살아가는 삶 자랑하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왜 좋아하냐면요,
이런 자랑을 해야 저는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이해되시나요? 새벽 기도가 은혜스러우면 새벽 기도 끝나고 가서 머리맡에 앉아서 내 아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게, 그렇게 했을 때 저는 더 나은 삶을 꿈꾸게 되더라고요. 이걸 자랑해야 더 자랑할 일을 만들더라는 거죠. 그거 아십니까? 싸우는 거 자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예요. 내가 막 말이지, 난 그런 거 안 참아. 막 그런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화낼 준비를 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불평하기 좋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 불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 상대에게 눈을 흘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내가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주님과 살아가는 사람, 정말 살아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의 빛을 가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정말 너무 아침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아침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잖아요. 저는 아침의 시작을 진짜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조그마한 어떤 그런 감정의 그 안 좋음도 잘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즐거움으로, 눈을 뜰 때도 행복함으로 눈을 떠요. 그래서 저는 잠을 자다 깨면요, 항상 아침처럼 일어나요. 항상 아침처럼. 아침에 일어날 때 저는 웃으면서 일어나거든요. 약간 미친놈이죠. 일어날 때 이렇게 웃어요. 근데 조이너스 할 때는 한 2주 동안 웃으면서 못 일어났어. 왜냐면 꿈을 꾸는데 계속 조이너스 그 공연을 계속 꿈속에서 해. 내가 설교를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힘을 쓰다가 일어나서 못 웃었는데, 요즘에는 오늘 아침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일어났거든요. 너무 행복하다. 잠이 살짝 깨어졌는데, 이 새벽 한 4시쯤에 잠이 딱 깨어졌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이 아침이 너무 감사한 거야. 이 밤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가 막 이만큼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거야. 그리고 오늘 본문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니 깨든지 자든지 나와 함께 사시려고 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막 너무 나를 감격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딱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고서 제일 먼저 씻고 내 몸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양복을 딱 입고 나올 준비를 딱 하고서, 제 아내는 이제 애들 깨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리 오라고 해서 제 아내를 이렇게 딱 끌어안고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오늘 하루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또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사랑받게 해주시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그냥 별로 없어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듣기에는 어떤가요? 무슨 저런 기도를 하나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얻고자 한다면, 황금률이잖아요. 대접받고자 하는 자 대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행복의 씨앗을 심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우리가 가진 생명의 빛을 그대에 전할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사시기 위하여,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